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도님들 만나기 위해서 1층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교도님께서 오늘이 제일 시원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또 이렇게 기분을 다르게 하는구나. 정말 덥다, 너무 덥죠. 예. 그런데 이 더운 날씨 중에서 오늘이 가장 시원한 날이라고 합니다. 예. 어떠십니까? 좀 시원해지셨나요? 네. 우리 교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이라는 이 계절은 여름이지만 열다, 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도 열고 옷깃도 열고 더위에 지쳐있는 마음들을 열어서 시원하게 맞이하는 게 여름이다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더워도 너무 덥고 습한 기운도 너무 많은 이 천지 기운 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 날씨는 어떤 마음 날씨를 가지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이 저희 회보 첫째 면에 실려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같이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라고 대종경 인과품 6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지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법칙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봤을 때 또 저희들이 지금 이 하루하루를 보면 천지와 나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한 기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나의 몸과 마음이 좀 자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 교도님들 비가 올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쑤시고 온몸이 아프고 그렇죠. 예. 근데 날씨가 쾌청하면 어떻습니까? 그날의 컨디션은 대체적으로 좋다, 기쁘다, 상쾌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예. 천지 기운은 분명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지 자연도 인과의 이치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 이것은 천지가 부리는 인과의 조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동장에서는 음양 상승의 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은 기운의 변화이죠. 네, 그 기운의 변화 중에서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다. 하지만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여름에서 그 양이 성한 가운데 대종사님께서 기운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셨죠. 겨울에도 음이 성하지만 그 기운 가운데서
양이 서로 조화를 부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순환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경 인과품 2장에 보면 우주에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음양 상승이라는 단어는 먼저 음부경이라는 데서 처음 나타나게 됐는데요. 하늘과 땅이 도는 조금씩 스며들어서 그것이 조화를 음양 상승하는 그 조화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 속에서도 양이 성하게 되면 여름이 되는 것이고 양 속에서도 음이 성한 기운을 받게 되면 겨울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양 상승으로 접근을 해서 인과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인과품 2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전 일원상 법어에서 보면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참회문에서 보면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성가 4장을 보면요. 법신불 찬송가에서 음양이 상승하시와 죄복을 보응하시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음양 상승의 기운을 따라서 인과 보응의 이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라고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신 기운이 있죠. 어떤 때에는 상쾌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침울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이 바깥 날씨의 영향만 받게 되는 걸까요? 바깥 날씨가 화창하면 내 기분이 상쾌할 수도 있고 바깥 날씨가 우중충하면 내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지만 다만 그것이 내 삶에 내 기분을 온전하게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날씨,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나에게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린대. 그럼 어떻습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내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까요? 자, 밖의 기운은 화창한데 나는 좀 기분이 나빠요. 자, 그랬을 때 밖에 날씨가 화창하다고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질까요? 그 조그만한 경계가 날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경계가 순하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어디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인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므로 경계가 별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인이 되지만 그 경계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과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경계는 좋은 일은 인이죠. 좋은 일은 인이지만 그 좋은 일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가볍게 경계를 어둡게 무겁게 힘들게 받아들이냐 그것은 과로서 내가 선택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오기까지 그 좋은 일이 올 수 있도록 심어 놓은 것이 바로 인인 겁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므로 경계가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일이라는 것은 인이고 경계를 크게 받아들이는 것은 과입니다. 그래서 인과가 성립되면서 내가 또 다른 업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천지 날씨와 우리의 마음 날씨를 비유하시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날씨가 변하듯이 인과는 변하는 것이다. 날씨가 변하듯이 인과는 변해서 작용을 한다입니다. 좋은 날씨건 나쁜 날씨건 간에 그것은 인과의 이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있을까요? 해가 떠서 좋고 비가 와서 나쁘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는 요즘 비가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니까 화분에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화분이 좀 많잖아요, 교당에. 그러니까 언제 비 오나, 언제 비 오나 이제 일기예보를 늘 보면서 날씨를 체크하게 되는데 비는 사실 제가 비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이 화분에 물을 줘야 된다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비가 왔으면 비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비가 와서 좋고 비가 안 와서 싫고 날씨가 쾌청해서 좋고 날씨가 쾌청하지 않아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내 경계가 나를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진급하게도 하고 강급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이 좋고 나쁨은 누가 결정하냐? 진리가 자연히 날씨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치란 인과의 이치죠. 이 인과의 이치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 변화에 휩쓸리지 말고 천지와 같이 심상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안 변하죠. 예.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에서 우주는 성주괴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무량세계를 전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자연의 이치고 모든 존재가 그 변화를 따라서 생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변하지만 만물이 변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고 다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야로 변하고 한 달은 30일을 기준으로 변하고 1년은 365일을 따라서 변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저희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농사도 그렇죠. 1년 농사가 있고 3년 농사가 있고 4년 농사가 있고 그 주기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숨어 있는 것은 나타나고 나타난 것은 다시 숨게 되는 이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인과의 작용도 마찬가지다. 이는 숨은 것이고 관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숨어 있는 인을 내가 어떻게 잘 심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과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좋지 못한 열매로 나타나느냐에 따른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나타난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숨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는 이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진공묘유에 조화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식황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론상의 진리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죠. 나에게 있던 명예가 사라진다든지 나에게 가지고 있던 건강함이 잠시 잃게 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정말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나타나고 숨었다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 인과보응의 이치가 나타나는 이 가운데에서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경계를 당했을 때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심상이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다는 것은 이 여여는 같으려가 두 번 있는 거죠. 예. 한결같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다입니다. 남산 위의 소나무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그 경계를 심상히 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같이 심상할 수 있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 심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수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수양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실 때 일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롯한 마음, 그 일에 일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수양입니다. 일심의 상태는 마음이 오롯한 것입니다.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해 나가는 것이 일심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할 때 휴암 자선문을 독송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외감부동, 중적, 불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감은 바깥에서 흔드는 거고요. 부동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중적은 그 흔들림 가운데 그 고요한 가운데에서 요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내 마음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여여한 그 마음을 기르기에 힘을 써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정을 7가지의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네, 7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나는 마음. 우리의 근본 마음, 성품, 자성은 변함이 없지만 이 감정은 어떻습니까? 경계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다가 즐거운 마음도 생겼다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죠. 네. 감정은 크게 좋고 나쁨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인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변화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하라는 대로 이끌려 다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변하는 거니까 이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 세상은 아마 참 여러 가지 정말 아름다운 7색깔의 무지개가 아니라 어지러운 7색깔의 무지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중도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도가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길 도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도는 양극단의 가운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꼭 가운데가 아니라 맞을 중자, 맞다, 적절하다, 적당하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불이하지 않다. 한쪽에 착하거나 한쪽에 끌리는 마음이 아닌 것이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 방에 불을 떼는 간사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뗄 땔감이 한 150다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사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몇 다발을 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에 5다발씩을 뗐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포근한 날 대종사님께서 그 간사를 불러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이놈아! 사람 데워 죽일 일이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간사가 아니 대종사님 저는 계산을 해서 딱 뗄감 5개씩 떼면 돼서 그 5개씩을 다 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야 이놈아, 날씨가 따뜻할 때는 적게 떼고 날씨가 추울 때는 좀 더 떼야지. 너는 정말 중도를 모르는 놈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중도란 1과 10 사이의 5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시중이다. 때에 맞는 거다. 날씨가 따뜻하면 조금 적게 떼고 날씨가 추우면 좀 많이 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간사는 탁 자로 계산을 해서 하루에 5개씩만 떼면 되니까 날씨가 뜨거워도 5개, 날씨가 추워도 5개. 네, 이렇게 떼었던 겁니다. 네. 중도는 시중이다. 때에 맞는 거다. 내가 취사를 할 때 때에 맞게 취사를 하느냐 아니면 때에 어긋나게 취사를 하느냐
그거입니다. 근데 중도를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희로애락, 애호욕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중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또 대종사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37장에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곡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곡과 때에 맞게 써라. 네. 곡과 때에 맞게 써라.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기쁠 때는 기뻐하고 화낼 때는 화를 내고 속상할 때는 속상하고 즐길 자리에서는 즐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막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원불교 공부한 사람이 저래도 돼? 네. 혹시 간혹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때에 맞게 시중에 맞게 적당하게 사용하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또 대종사님께서 신식품 24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매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 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끓이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하여 그리하였고 이제는 그가 다시 돌이킨 정심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때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나 이 중도를 잘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연습을 한 사람만이라야 그 때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나의 마음을 활용해서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밝고 화창하여 기분이 좋지만 어떤 날은 어둡고 침울하여 기분이 가라앉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천지의 날씨가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 날씨도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수양의 힘을 갖추고 보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 날씨에 중도를 잡아 나가야겠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나무가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 때 흔들려야 꺾이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흔들려야 할 때는 흔들리고 꺾여야 할 때는 꺾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그 꺾임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요. 내가 바람이 부는데 꺾이지 않으려고 꼿꼿하게 있으면 그 경계를 온통 맞아서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괴로운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바다에서 춤출 수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개개회 동기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함이 원불교를 여신 개교의 동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체 생명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좋은 글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은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난 인복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께서 좋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낙원이고 이곳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어갈 선구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인복이 많구나라고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네. 그래서 유유상종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복 많으신 교도님들이 있으니까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복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나날들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항상 쾌청하고 기분 좋고 은혜 가득한 날들 되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